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온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한 해를 다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특별하게 마지막을 또 주일 예배로 이렇게 끝을 맺는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는 한 해에는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끝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작은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항상 시작으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전도서의 말씀 보면 이제 인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전도서인데 그 인생의 끝에 대해서도 오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해와 달, 모든 빛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긴 그런 때가 바로 인생의 황혼김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그 시점들, 비가 오므로 구름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끝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도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인생의 모든 면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집을 지키고 힘있는 자들이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힘은 다 사라지고 떨 것이다. 또 구부러질 것이다. 허리가 구부러지듯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이빨, 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맷돌질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칠 것이다. 창들을 내어다보는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시력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거리의 문도 다 닫혀지고 또한 맷돌 소리도 적어지고 또한 새 소리로 일어난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쇠하여질 것이다. 그의 모든 목소리도 다 약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할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높은 곳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길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얀 꽃이 피듯이 백발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거 조그만한 벌레지만 그조차도 짐이 될 만큼 인생이 몸이 약해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욕은 그치고 또한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은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것을 다 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의 끝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또한 쇠하여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전도서는 끊임없이 뭘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없이 끝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인생이 헛되고 우리의 황혼이 이제 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이 가까워지기 전에 우리 어떠냐?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17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죠.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죽어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신,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라. 누구를? 너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했던 모든 것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모든 아픔들, 상처들, 원한들, 또한 그 모든 불행한 것들은 다 기억에서 덮어버리고 지워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나의 삶의 은혜로운 것들, 나의 삶의 기쁜 것들, 감사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되 그 원인이 되는, 그 이유가 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참된 성도와 또한 믿음의 또한 자녀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올 한 해 너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내가 응답받은 그런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올 한 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탈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과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한 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탈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뭐 평범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가 특별했다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특별했다면 어떤 큰 사고나 질병과 또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런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는 건지, 한 해를 마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건강을 잃지 않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 거리를 운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아무 사고 없이 잘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고 없이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다 마치면서, 또 우리 인생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무 사고 없이 이끄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풍족한 삶을, 또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아무 문제없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인생은 광야 같아서 어떠한 사람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든 힘이 많은 권력자든 인생의 많은 사고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광야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생은 광야 같아서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추위와 더위도 있고 많은 위협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의 목마름도 한 번의 배고픔도 한 번의 어떤 위협도 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또 올 한 해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능력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그가 풍성한 추수를 하고 나서 그는 어땠습니까? 남은 인생 내가 이것을 다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은 거둠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 인생까지도 잃어버리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나의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내년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장중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진실로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끝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끝맺으시고 또 모든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한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인생을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영원한 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시작은 없습니다. 영원한 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 한 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새해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해에도 여러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나에게 묵은 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새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인생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인생은 진실로 주님 앞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이고 주 앞에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새해와 또한 새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17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 부대에 넣게 되면 그 포도주가 발효되어 그 헌 부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부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해가 왔고 새로운 시작이 왔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새 부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거나 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새 부대로서 새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나서지라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거짓된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매일매일 변화되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시대를 바라보며 새 해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 중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초대교회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었죠. 세르세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비방하냐? 예수는 죄인을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교회에는 죄인과 악인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아가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결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당시의 지도자였던 교부 오르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사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으로 이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도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거짓된 자지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직도 거짓되고 세상에 그냥 악한 곳으로 끌려가며 유혹 가운데 그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유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그 은혜로서 변화를 받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새 해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이라는 그런 과학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사람이 유인원, 원숭이에서 변화되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한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식인종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식인종 마을을 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는 식인종보다 더 원시적이고 퇴악한 인간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인종 중에서 가장 퇴화한, 가장 진화되지 않은 인간이 바로 식인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한 그 사람조차도 식인종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34년 후에 그 마을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냐? 그 마을에 학교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가정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동안 한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존 페이튼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마을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알려주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후에 그들이 모든 것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식인, 사람을 먹는 것을 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이 진실로 사람다운 삶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삶을 변화되고 새 부대로 이끌어 주시고 새 은혜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새해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해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성도만이 진실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진실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